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과. 지금 이 본당에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과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고 또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과가 아니라 사과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되는 원형이 되는 어떤 사과가 있습니까? 사과를 대표할 어떤 사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사과 말고 모든 사과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사과라는 것이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있을까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사과 말고 모든 사과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사과, 모든 사과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과의 본질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사과라는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플라톤이라는 그리스의 철학자가 이데아라는 것을 말했는데, 지금 금방 질문한 것이 바로 이 이데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원형이 따로 어디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이데아라는 세계에 있는 원형을 닮은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을 만약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 아닌 다른 세계에 신이 있고 그 신의 형상들이 이 세상에 다 퍼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는 개념 아니면 신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 말고 다른 세계에 신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까? 보지 않아도 신은 있다. 왜? 우리가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은 신이 분명히 어딘가는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근데 중세시대에 유명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말이 아니고 오직 유, 이름명, 오직 이름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원형이라는 것, 이데아에 뭔가가 있다는 것, 이것은 다 이름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들, 원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름뿐이다, 그냥 우리가 하나의 개념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만약 말을 한다면 하나님에게도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름뿐인 존재다, 우리가 그냥 생각 속에 존재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속에만 계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실제로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과연 실제 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지, 아니 볼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실제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리고 행하시는 실제하는 분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할 기회를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과 관련을 맺고 계시는 실제하는 분입니다. 누구나 말할 기회를 주시고, 사실 이것은 재판 자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아이러니하게도 무엇이든지 믿으려고 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불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왜 섬들을 부릅니까? 섬들은 땅끝 그리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 그곳에 있지요. 그래서 땅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이 섬이고 땅과 바다가 함께 있는 곳이 이 섬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그곳도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사야 40장부터 보면 이 섬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땅끝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땅끝에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 전달되고 땅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고, 그래서 섬들이 계속해서 이 이사야 40장부터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땅 모든 곳, 땅 끝까지도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 끝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웅성웅성거리는 모든 소리를 잠재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온갖 교만한 도모와 목소리들을 잠재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소리들과 계획들이 난무합니까? 그 모든 소리들, 계획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해놓으시고는 또한 민족들을 향해서 힘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힘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힘을 더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도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관심을 가지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섬들을, 민족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까이 나오라. 땅끝도, 섬들도, 모든 민족들도 나에게 좀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들을 부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재판 자리로 나오고 그 재판 자리에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민족들을 부르시고는 너희들이 스스로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재판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재판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판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심판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재판 자리로 부르시겠다는 것은 말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시작되면서 바로 이런 재판 자리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도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 40장부터는 새로운 단락인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십니다. 변론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재판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기소하시는데, 그 기소라는 것도 사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시험받았죠. 왜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내리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것은 적결 처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변론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한번 말해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늘 말을 걸어오시고 한번 변론해보자,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말할 기회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 답답한 사정이 있는데 말을 들으려고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이야기해봐라. 너 형편이 어떤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또 심지어는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죄 속에 빠졌는지 이야기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재판자리에 세우신다고 하니까 그냥 냉혹하게 심판하고 어디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을 부르셔서 재판자리로 나오라 라고 하시는 것은 한번 들어주겠다는 것, 이야기를 해봐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품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맡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가 돌립니까? 우연히 지배합니까? 역사는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온 세상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동방에서부터 한 사람을
불러오겠다고 하십니다. 동방에서 그를 불러와서 힘있게 하고 세우고 모든 나라를 그에게 넘겨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왕들을 다스립니다. 칼과 활로 세상 나라들을 타작하듯이 합니다. 온 세상 나라들을 쫓아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모든 나라들을 다 맡기겠다. 심지어 모든 나라들을 다 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동방에서 부른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동방 쪽에서 부르셔서 그를 높이 세워서 모든 세상 나라를 치게 하는 이 한 사람 누구일까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왜 갑작스럽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 나라를 부르신다고 해놓고는 한 사람에게 맡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갑작스럽게 동방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정권을 부여하겠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자기 교회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세우신 것도 결국 교회를 위한 것이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사야서 41장 이후에 2장, 3장, 4장 가보면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부른 이 한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44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 동방에서 하나님이 부른 한 사람, 세상 모든 나라를 맡기신 바로 그 한 사람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예,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내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이룰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안겨주는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세상까지도 이용하시는 분이, 사용하시는 분이, 세상 왕들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은 중건되고 성전은 기초가 놓여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주고 돌려보내죠. 성전을 건축해라.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내보냅니다. 포로 생활하던 이들을 내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세상까지도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세우신 한 분이 있습니다. 고레스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탄절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세상 나라를 타작기계로 타작하듯이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력으로 위협하고 압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유한 분입니다. 그분은 겸손한 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걸려 넘어질 뻔했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묻죠. 왜 묻습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 뒤에 올 분에 대해서 미리 말을 했거든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불태워질 거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즉시로 임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뿐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한량같이 다니거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처럼 행하거든. 심지어 술도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놀고 먹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거든. 이런 분이 메시아일 수 있겠냐? 심판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심판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살당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분이 모든 세상 왕들과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무기력하게 보이는 어린 양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복하는 왕에게 사람들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정복이 아니라 고난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정복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 그에게 모든 사람들을 맡기겠다라고 하신 오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변론하고 말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맡겨주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엇이든지 믿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또 온 세상을 치게 하겠다고 하시니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섬들이 다시 등장하죠. 땅끝에서도 사람들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인다고 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겁을 집어먹고는 함께 모여가지고 도모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자. 이렇게 겁먹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힘을 내자. 서로 격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서로 힘을 내자 격려하고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마지막 7절을 보십시오. 목공, 금장색, 망치꾼, 매질꾼이 등장합니다. 우상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말합니다. 힘내자라고 말하고서는 우상을 만들면서 그 우상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참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굿, 좋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는데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 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참 좋다, 좋구나. 그 좋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그냥 기분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좋다라는 뜻은 목적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한 그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보시고는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우상을 만들고는 좋다, 이게 나를 지켜주겠지, 자기를 지켜달라고 우상을 만들고는 좋다 했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좋다고 소리치지만 우상이
사람이 만든 그 목적대로 자기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을 만든 이들이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묶어놓고는 대못으로 박아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는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상이 이런 존재입니다. 실제 하는 존재가 아니죠. 자기가 꼭꼭 묶어놓고는 대못을 박아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 놓고는 움직여서 나를 도와달라.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정시켜 놓고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찾아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무엇이든지 허용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없는 것도 믿으려고 합니다. 도와줄 수 없는데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겁이 나서 불안해서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사실은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것이지요.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공에서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행운입니다. 유럽과 온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나폴레옹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회가 없다면 능력이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그 말이 가장 유명한 말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말이 오히려 가장 유명한 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회가 없다면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기회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50대 이상, 저도 50대인데 50대 이상 분들은 일할 능력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기회가 많아서 지금까지 잘 생활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젊은이들을 보고 능력이 없다고 소리를 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성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그게 그 사람의 평생 성공을 좌지우지합니다. 두 번째는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느냐.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입니다. 행운입니다. 내가 우리나라 태어난 것, 그리고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삶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내 성공을 결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행운이 작용했는지를 모릅니다. 성공은 행운이라고 말해도 크게 잘못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성공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이 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인 우리는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믿죠. 기독교인은 불안해서 하나님을 상정해 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믿음이 아닙니다. 우상처럼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것 섬기면
내가 도움을 받겠지 스스로 위안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실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처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이 만들어낸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름밖에 없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가장 가운데 부분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단지 이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유명, 오직 이름뿐이다.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이름만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행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있는 분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아니,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는 분입니다. 홀로 고고하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소통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압니다. 성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이 복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름뿐인 분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빈 이름이 아닙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닙니다. 부르다가 내가 지쳐 죽을 이름이 아닙니다. 부르면 대답하는 분입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가 아는 분입니다. 온 세상이 그분 앞에 불려나갑니다. 누구든지 재판자리에 나아가서 자신을 변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한 분께 모든 이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누구나 무시할 수 있는 악의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미움과 전쟁과 폭력과 무자비함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는
주님을 배우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70장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